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심으시며 하염으로 저를 사역자로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여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 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한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에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승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책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아그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얼굴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를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 적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려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가.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를 통해서 1절에 있는 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워낙 크고 방대한데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 시편 104편은 34절에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노니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묵상한 내용.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시니 어찌 그리 하신 일이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 기쁨에 차서 찬송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또 사람이 길을 걸어가듯이 사람이 행동하듯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비춰가는데 그 비춰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옷을 입긴 사람이 옷을 입는데 하나님의 옷은 빛이다.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구름이 막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덩실 타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이 막 움직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표시하는, 땅에 기초를 두고,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고, 옷으로 덮은 같이 이제는 자연 만물을 또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다를, 물을 옷으로 삼아서 덮으시고, 그리고 산과 골짜기에 경계를 정하시고, 옛날에 한번 노아 시대 때 한번 물이 창의된 걸 가지고 그 내용을 덮어봅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의 6절에 보니까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산들 위에 물이 섰더니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창의를 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쫙 베풀이니까 물이 싹 빠지고는, 그리고는 경계를 정하시니까 하나님이 딱 물이 분명히 찼는데, 물이 온 세상에 산을 덮어서 찼는데 두 번 다시는 차지 않는, 묘하잖아요. 그죠? 한 번 찼으면 두 번 차기가 쉬운데, 물이 한 번 6절에 물은 물이 온 천지를 덮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지으니까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한 번 넘쳤는데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하니까 더 이상 물이 안 넘더라니. 그런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가 솟아나게 하시고, 샘으로 골짜기가 솟아나는데,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는데, 이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수원은 물이 넘칠 때는 짐승을 죽이는 물이지만, 샘으로 이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물은 짐승들을 살리는 물이다. 짐승들 살. 각 짐승에게 마시오니 11절 보니까 덜나기도 해가 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짐승들만 사는 거 알았더만은 이제는 사람, 그 속에 사람이 13절 보니까 14절 제가 같이 울려한 품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면서 사람에게 이제는 도움이 되는. 그리고 1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차츰 이제 줄여드는 거예요. 사람한테 줄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을 저희 많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33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하시길 바라나니. 우리가 시편 104편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섭리와 손길 속에서 사람을 위한 모든 게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에 나타내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 묵상이 하나님 앞에 가상히 여기지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성도가 이런 그 내용을 기록을 했기에 우리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대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내 언어로 가지고 공감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누가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가지는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에서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산이며 산, 물이며 물,
또 채소, 사람을 윤택케 하는 여러 가지 기름, 여러 가지 식물들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그 모습을 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드려가던 인간 본연의 자리를 지금 찬양을 통해서, 사실 글로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으니까 우리가 읽고 공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더라. 시편 104편이 없었다면 이런 표현의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일부러 우리가 만든 내용은 되지만은 이것은 누가 만들어놨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농사꾼이 자연을 보면요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못합니다. 만약에 엔지 막 돌리고 막 기계를 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만날 보는 게 기계인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묵상한다고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묵상, 나의 묵상을 여호와께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자세는 적어도 글을 쓸 수 있고 또 보는 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사할 수 있는. 그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자기에게 깨닫게 주시는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서 자기로서 글로서 써본 거예요. 써보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 중심에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으니까 우리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33절에 말하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는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하나님에 대한 감정, 자기가 느낀 하나님에 대한 표현,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을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곳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같이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로서 우리에게 넘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같이 공감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글을 쓰는 사람만이 하느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도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런 표현을 해보려고. 내 심성에 나오는 하나님을 오늘 1절에 나온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이 표현. 이거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가사가 전달돼서 어디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104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나도 이런 거를 좀 멋지게 글을 써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게 가정에서 제한되어 있지. 그리고 만날 회사에 가면 직장생활 하면서 만날 기술적으로 다루면서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요 이렇게 묵상한다고 바다에 가봤죠. 바다에 파도가 철썩철썩하는 거 봤죠. 오늘 여기도 표현이 나옵니다만 25절에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네요. 근데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바닷가에 가도요 그 바다 속에 있는 생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냥 파도가 팔십불자다. 파도가 철썩철썩한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책에서 봤 내용 그래 바다야 때리라 물아 때리라 하면서 하는 이런 심한 생각나지 내 말이 안 나와. 내 말이 저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 표현이 안 돼. 아무리 흉내만 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시인이 묵상하는 이런 내용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뭐냐니까 나는 만날 보는 게 기계 만드는 거 만날 보는 게 어디 다른 거예요. 저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하고 쓰던 환경이 다르단 말이야. 보면 우리가 그걸 좀 연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산골짜기 한 3년 있다 보니까
우리 감주에 내가 산주에서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느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깜깜하지 뭐, 깜깜해요. 그거는 뭐 하도 깊은 데니까 저녁 밥 딱 먹을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촌에서 들에서 들어올 때는 마을이 시끌벅적하더만은 조금 있으니까 연기가 사르르 안 보여주면 되니까 길에 사람이 안 다녀. 아무것도 없어. 깜깜한 검은 밤에 하늘에서 이리 쳐다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자연 속에 계속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요 그때 사이에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 아하, 이 내용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자연 속에 오래 파묻혀서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이 분명히 되어질 때에 어제가도 그게 있고 아쉽게도 거기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또 똑같이 있는 자연에 계절은 바뀌도 변하지 않는 그 자연의 환경을 볼 때에 비로소 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심성이 같이 여기 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안 하더라도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 환경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나타나야 할 적에 그것은 지금 여기 찬송 이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자료가 남겼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 자료를 남기기만 하면 어떤 형편이죠? 글로서 안 남겨져.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자기 중심에 있는 묵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묵상, 여기도 올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신다. 이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또 글로서 안 나타나더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자료를 남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료가 연결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 섭리를 볼 때에 나의 묵상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의 묵상으로서 하나님께 계속 나와. 예를 들면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시편의 105편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죠. 계속 편지를 썼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료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말하면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는 그 자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주 만물을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셨다니.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구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내용을 나타내기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대리자로 우리 인간을 세운 거예요.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나아갈 수 없는 환경에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덮여져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이 시커먼 덩어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죄 지은 인간인 것을 발견하고 죄 지은 인간으로서 용서받는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그 다음 자리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자들,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 모든 것이 공통적입니다. 공통적.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라 말씀이라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전도자가 오신 거예요. 전도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이 바로 내 정인되라, 사랑 낳는 어부되라. 사람이 지금 흑암 속에, 오늘 104편에 있는 비슷한 표현이 뭡니까? 25절에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을 물속에 안 들어가 봤더니 그러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물 밖에를 모릅니다. 그 속에 수많은 동물, 대소생물이 무수한 거예요. 무수한 거예요. 그 무수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바로 사람 낳는 업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본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 원리. 만물을 깨닫고 거기서 내가 찬송하고 내 이름으로 찬송 남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자기의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지는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를 만드시고 특별하게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 살아가 있는 삶 속에, 그 환경에, 적은 환경이면 적은 환경, 큰 환경이든 간에 자기가 바라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 이유는 죄 때문에.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인간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빛을 바라보더라고요. 물 속에 있는 생물과 같아. 물 밖에 공기 밖에도 수많은 산들이 있고 공기가 있고 막 이래 있지만 물 속에 있는 고기와 같이 물 밖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볼 때 모든 인간은 공평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에 뭐 누가 기록했다 뭐 이런 말이 없듯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자를, 그러하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 찬송이 꾸준하게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불려지는 그 찬송, 그 내용이 하늘에서 꾸준하게 고백되어지도록 모든 사람이 아마 고의를 하지 않겠느냐. 영원히 할 일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 박수치고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아까도 우리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남자의 자격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합창단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눈물 흘리는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리는 이유. 합창 연습을 하면서요 고생을 해봤거든. 합창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를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단련해봤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에서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설 때까지 비록 곡은 한 곡 부르지만 저 자리에 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며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저리 애를 써서 어느 날 저 자리에 선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우리는 이 개념을 센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런 생활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한 과정,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근본적으로 목적은 하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땅에 있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살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할 그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 그 삶을 확인하며 그야말로 다지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입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입에 쏙 다물어버리면은 내가 내 자신의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주소, 내가 가야 될 타겟터, 그걸 내가 잃어버린다.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
그 전도를 계속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겠다. 상 주겠다. 영원히 씨앗이 다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영원한 상급. 오늘 여기 백사편에 나오잖아요.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는 평생. 이 평생이라는 것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입으로 말하는 평생도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의 기록이 지금 수천 년의 기록인데 이 사람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노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모양이에요. 하늘의 모양.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하던 그 환경들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오래가면은 비참하네. 참으로 눈물.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 합창연습해 온 사람과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합창하는 것을 고생하면서 그 합창을 해봤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올 때 같이 찬송하고 같이 감사하고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고민들을, 고통스러운 일들 서로의 막 참 범벅이 돼가지고 기쁨의 범벅, 기쁨. 잘 견뎠다. 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이런 것이 하늘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참 이것을 소화하고 그래서 적용해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서 자기의 묵상, 나의 묵상을 어떻게 알리는 자로서 그 삶에 그 살아왔던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조화시켰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가 그 길을 지켜나온 것을 이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수 없는 여러 가지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로를 하고 상급을 주고 또 뭐 하나님께 주신 또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은 우리가 몰라. 근데 그 일은 있을 것 같다. 위로가 오늘 그 남자 여자에게 그 합창 그 마지막 일에 쭉 한데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같이 했던 그 시간, 그 과정, 그 합창단 그 부를 때까지의 그 과정, 그때 그 속에 얽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 자기가 바쳤던 시간들, 거기에서 이제 다들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뭐 잠깐 있다가 하는 이 짧은 인생의 이 과정이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진다고 하면요. 얼마나 시간이 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살아간다 하는 이 삶 자체가요. 이게 그야말로 찬스와 같은 이런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치를 모르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닌 우상 앞에 뭐 아무 때나 절하려고 하고 그걸 마치 자기들의 믿음인 듯이 그렇게 믿으면 어떻고 저렇게 믿으면 어떻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반박도 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거 믿는 거 있다 하고 막 이렇게 반박하고 막 이렇게 지격적하고 뭐 전도하는데 막 방해하고 막 그런데 고로한 흘리는 그 땀방울 이런 하나하나를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위로의 상급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합창단 일을 하면서 우리 그런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 준비 과정. 마지막 한 번 딱 설 때 그때밖에 없는 거고 딱 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하나 보고 달려가야지. 그것도 없이 이것도 없이 저것도 타겟도 없이 그냥 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분명한 타겟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 흔적도 없는데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들러간다? 그건 있을 수 없어. 그 앞에 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복장은 어떻게 입고 말은 어떻게 하고 그 숨차게 준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도 언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언어. 오늘 111, 104편에 있는 대로 자기의 묵상. 그래서 묵상이라고 단지 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타내는 찬양. 영원히 하나님의 딸을 찬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서 지금 기록되어가지고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시편 104편은 바로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성도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걸어가는 발자국, 우리의 노래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